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루살렘 거리는 사람들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들의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 절기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는요, 올리브, 포도 등을 수확하여 저장한 후 그렇게 지킨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했고요, 또한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추수감사제,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비슷한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이자 동시에 이 초막절은 신년 감사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진행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거리는 각 지역으로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되었고요, 초막절의 그 긴 일정은 순례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그들을 위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잔치가 초막절 다음 날 이제 8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8일을 마치면 그 초막절 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그 초막절 절기를 그 지키는 형태를 보면은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성전에서 이렇게 수문을 통과하여 실로암 못으로 가는 제사장들의 행렬을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 내내 제사장들은 수문을 통과하여 실로암 못으로 가서 이 금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그렇게 제단에다 붓는 그런 예식을 날마다 거행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오면서 이사야 12장 3절을 노래했다고 하는데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런 성구를 암송하고 노래하는 것과 더불어 매일매일 이러한 예식을 거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즐거운 나팔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진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는 성전 옆에 있는 이 대야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거행을 했고요, 동시에 제단 다른 편에다가 또 다른 대야를 놓고는 그곳에는 이렇게 포도주를 함께 부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식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식을 거행했던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초막절 절기에 이런 예식을 거행했던 것은 1년 동안 비를 주시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부으면서 곡식의 풍요로움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꿈은 뭐냐 하면 메시아의 꿈이지요. 모든 것을 온전히 완전하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의 꿈을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동시에 감사하고 또 꿈꾸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었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피폐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은 고난과 또 숱한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초막절을 즐기면서 꿈을 꾸고 있는 거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궁핍함을 해결할 것이고 그 주시겠다고 하신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면서 그들은 초막절 절기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7일 동안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떠날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고는 그 8일이 지나면 아쉽지만 또 서운하지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지켜주시겠지 하는 바람을 갖고 떠나왔던 그 처소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냈던 초막절 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8일째 되는 날에 되어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초막절 절기에 참여할 때 그들은 물론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매년 어렵고 힘들게 사실은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으면서 기도하죠. 이번 이 초막절 절기 때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메시아의 소망, 갈망이 이루어지기를 큰 소망을 안고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부으면서도 기도하고요, 포도주를 부으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도 가운데서 꿈을 꾸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꿈꾸면서 그러한 예식을 거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질 그 해도 사람들은 그런 꿈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물을 기르면서 기도하면서 올해는 메시아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꿈꾸고 소망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꿈과 소망과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해의 초막절도 그렇게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들은 또다시 애환과 고달픈 삶이 기다리는 그들의 처소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고국을 떠나서 사는 힘겨운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아주 어렵고 처절한 그들의 삶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애환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그들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큰 갈망을 안고 왔지만 그 갈망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해에 초막절도 그렇게 저물어 가고요. 그들은 또다시 삶의 자리로 떠날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다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 그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이런 모습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만남 속에는 큰 기대가 있지요. 좀 더 달라진, 그런가 하면 또한 만나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속에 정말 그들의 삶이 좀 더 안정되고 큰 회복과 은혜가 있었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는 만나고 또 그 만남의 기쁨들을 소망하며 그렇게 추석을 맞이하고 또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요, 또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요, 좀 안타까움, 답답함, 그런가 하면 또한 부딪혀야 되는 삶의 큰 문제들 안고 또 다시 떠나야 되는 우리 가족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환상을 꿈꾸며 올해는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풍요와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날마다 매년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만 여전히 그 충족되지 못한 가슴으로 그렇게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모습, 그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또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명절의 흥분, 기대 뒤로 하고 그렇게 떠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앙망하고 기대했던 소망을 뒤로 한 채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소망이 뭘까, 그걸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명절 끝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곧 큰 날에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 거죠. 모였던 모든 장소 뒤로 하고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흥분 가라앉히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그들의 귀에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그 소리는요,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정말 소망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귀를 번쩍 띄게 하는 그런 소리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한 목마름으로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물을 기르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원했고요, 포도주를 부으면서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시 목마르지 않을,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을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예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목말라 하는 한 여인을 만났었지요. 많은 남자들에게서 버림받고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육신의 목마름을 간신히 해결하며 살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는 정말 그 고통 속으로 자신의 삶이 내던져지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목마름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여인, 여러분, 그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시는 물을 길지 않아도 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신비하게도 그 여인이 그토록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신비한 감격, 감동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 여인은 생수를 얻었고요, 이로 인하여 그 여인은 그 인생과 끊임없이 벌였던 그 기나긴 목마름을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요, 온 인류를 향해서 그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해결받았던 그 목마름, 그 갈증 해결해 주시고자 오늘 주님은 우리를 또다시 그 은혜 앞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러면서 요한은 39절에서 이건 어떤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초청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우리가 40절 이하를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됐고요, 심지어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사람들은 논쟁을 벌였어요.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까?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찬물을 끼얹지요.
성경에 봐라. 알고도 모르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다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어찌 저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논쟁하고, 그리고 또한 그 기대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그리고는 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상황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 40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 예수님은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자 마치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때는 자신들의 지식 속에서, 또는 어떤 때는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그런가 하면 또한 그들의 외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로 나온 것이 아니라 머나먼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없는 길로 떠나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40절 이하에서 또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목마름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많이 듣는 통곡의 벽이라는 그 하나 남은 그 벽을 가보면 지금도 쪽지에다가 그들의 소망을 적고는 그 벽돌 갈라진 사이사이에다 끼워 놓으면서 그렇게 거의 한나절 내내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도요, 기도론 시내 건너편에서 정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는 그 황금 돔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문이 열리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을 신원하여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무덤을 쓰면서 여전한 소망을, 그 목마름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많은 유대인들을 우리는 지금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그 땅을 여행하다 보면 아주 흔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라,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는 논쟁하다가 떠나버리고, 그리고 목마름의 해결이 그 눈앞에 있는데도 거절하고 사막으로 떠나버린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건만 그 아들이 왜 배척당하고 그 아들을 떠나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9절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시간, 아마 이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주님께는 최고의 영광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의 시간을 주님께서 맞이하기 위해서는 꼭 통과하셔야 될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뒷부분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시간조차도 내 영광의 때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의 때입니까?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사건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됐던 그런 형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놓으시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찌 영광입니까?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 그 사건, 그때가 어찌 우리 주님은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바로 온 세상에 구원의 강물이 흘러 온 인류가 그 구원의 강물에 잠길 수 있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조차도 내 영광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셨던 몇 마디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요한만 기록해 있는 또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늘 목마름이라는 주제와 연관해서 주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은 물의 신학자처럼 보입니다. 물에 대한 수많은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요한의 시도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께 토해내셨던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간 그 육체, 그 속에서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 왜 목마르실 필요가 있습니까?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삶에서 뭔가 얻고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기에 사람들은 목말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왜 목말라 하십니까? 그분이 왜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그 마지막 순간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목마름은요,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분이 목말라 하실 이유가 없죠. 목마른 것은 항상 우리가 목마르죠. 인생은 바로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관계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때론 부와 권력에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인생은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목마름의 역사였지요. 그리고 이 목마름을 갖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역사이기도 했고요. 요즘 우리가 심심찮게 보고 있는 거, 재벌 형제들의 재산 다툼, 참 이상하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하루에 1억씩 써도 그 돈 다 못 쓰고 죽을 텐데,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돈에 목마르고 관계에 목마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부어도 차지 않는 독처럼, 깨진 독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쏟아부어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들이 살아가요. 요즘 그 국제 간의 분쟁도 그래요. 요즘 일본이 벌이는 그 행태들이 보면 참 화가 나죠.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죄, 잘못, 주변에 주었던 아픔, 그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른 욕심만을 채우고자 저렇게 발버둥치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너무너무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 우리의 못남이라는 거,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 이거 한두 끝도 없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조금 더 차지하려고 영토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여전히 욕망에 목마른 이러한 이야기들만 끊임없이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만 있는 것인가? 이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목마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동료 교수님이 본인 교회의 부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들려주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아닌데요,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니까 맞겠죠. 이 동물들은 뭔가를 먹을 때 자신들의 위에 60% 정도만 채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는 다르대요. 돼지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자기 위에 몇 프로를 채우냐면은 70%까지를 채운대요. 70%.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얼마까지 채우는 줄 아십니까? 200%까지 채운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음식이 목구멍까지 찼다 이러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은 등도 배부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요,
너무 먹고 싶어서 토하면서도 먹는 사람을 본 적도 있고요. 이 음식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섭취하고 집어넣는 사람, 그 유일한 대상은 사람밖에 없대요. 동물들도 채우면 더 이상 먹지 않고요. 맹수들도 배고프기 전에는 남을 해치는 법이 없는데,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남을 해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이런 욕심, 이런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유일한 대상은 인간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 많은 사람한테 저런 돼지 같으니라고 하면 안 돼요. 저런 사람 같으니라고 그래야 됩니다. 돼지들도요 그렇게 안 산답니다. 끊임없는 공허함, 그리고 끊임없이 채워만 넣고 밟아서라도 눕고 싶어하는 이 못남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전한 목마름을 갖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이 끊임없는 목마름의 연속이고, 이 목마름, 이 배고픔, 허기, 채워도 다 하지 않는, 다 채우지 못, 채워도 정말 밑 빠진 독처럼 만족감이 없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을 고발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세대를 향해서 좋은 것을 먹을 방법,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결이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떠나간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도 또다시 내게 해결책이 있다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보고는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셨다고 해서 이 박진영 씨라는 그 가수가 나왔던 그 힐링 캠프 그렇게 녹화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그 박진영 가수죠, 그 양반이 사업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들려주더라고요. 젊을 때는 돈에 목말랐고 그래서 돈을 벌었답니다. 만족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예를 추구해야겠구나. 명예를 추구했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돈을 얻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공허가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그는 내 안에 채우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나누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나눠주고 돕고 봉사하는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훨씬 더 만족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삶의 기쁨을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돈보다 명예보다 나누는 것, 그것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 신일 것이고 아마 그 영원한 그 어떤 원리일 것이고 바로 그것을 내가 찾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게 하나님인데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사람하고 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다른 것 가지고 채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 물질적인 것 가지고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훨씬 더 큰 목마름, 훨씬 더 큰 갈증, 훨씬 더 큰 그런 욕망으로만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초청하신 이 초청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도 말합니다. 헛된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고 헛된 것에 금을 세워주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는 너희들의 목마름 허기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해결합니다. 여호와께 나아오라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오라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공개해 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가 찾고 또 찾고 있는 것, 여러분, 그 분명한 답을 주님은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너희의 배에서 넘쳐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가까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그 풍성함과 은혜의 강가로 초청하고 계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청과 이 부르심을 외면하고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했던 그 길로 또다시 떠나갔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어디서의 목마름을, 허기를 해결하고자 또다시 분주하게 출발하려고 하시나요? 이 만남을 뒤로하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 또다시 여행을 떠나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 유일한 목마름의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입니다. 그분께만 우리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남은 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또 짧게는 작게는 이 명절 끝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여전히 목마름과 허기를 안고 떠나간다면 성령 하나님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만나주시고 이들 속에 채우시고 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목마름의 근원을 알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신천의 성도들, 그 사랑하는 가정,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버리시고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 때문에 목말라 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던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함께 출발하는 우리 신천의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친히 목말라 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그 영원한 해갈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약속을 완성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우리 곁에 서셔서 이 약속을 우리의 약속되게 하시고자 확증하시고 또다시 확증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곁에 서 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이 명절 또 다른 목마름으로 출발할 수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우리 가정 모두가 목마름 해결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넘쳐나는 생수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